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는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절망과 저주가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주가 있는 가운데서도 바디메오는 팔자선합계에 거지까지 되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흔히 말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바디메오를 볼 때 절망밖에 없는 인생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바디메오는 자선단체에서 구제도 해주고 어쩌면 개한 수술도 해주는 그러한 행운을 기대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혜택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번 돈으로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디메오는 결코 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처절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비참한 운명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과 저주와 마귀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운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 재기불능의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킨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긍정적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 가운데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기대감이란 마치 꽃의 향기와도 같습니다. 꽃에서 향기가 나면 나비와 벌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거지와 장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 곁으로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내일을 향한 기대감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비참한 자기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신앙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대면하자마자 탄식을 하며 목사님 저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지가 나빠져도 바디메오처럼 비참하게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비극을 안고 있는 바디메오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보다 덜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 기대를 저버린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요란스럽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즉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계속 반복되었던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꾸짖는 사람들의 힐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사적인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크게 하려 해도 사람들이 부끄러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이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말소리보다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기적의 날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과거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그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과거의 겉옷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다시는 거짓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 아래 겉옷을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은 끝내 못하고야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정적인 사람, 즉 할 수 없다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입술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그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가난과 저주와 낭패와 절망의 그옷을 벗어버리고 부요와 축복과 건강과 소망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얽매여 있는 한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환히 보이는데 나아가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무도 그를 부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디메오는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단계를 모두 실천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소망을 가졌으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주님의 응답을 듣자마자 과거를 깨끗이 청산했으며 끝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즉각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디메오는 그 즉시 광명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떠여 예수님을 보게 되자 곧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옛길 즉 거지의 길로 다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패할 리가 없고 불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비참했던 과거의 운명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세상엔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들에게 광명한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로 이 시간에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부정적인 과거의 그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옛날을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광명한 기대와 소망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